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글쎄요, 거의 모든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조용히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고 대부분이 그 순간을 그냥 놓쳐버렸다는 사실 말이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아니, 수백 년을 기다려온 순간인데 막상 그날이 오니까 너무 평범해서 거의 모두가 그냥 지나쳐버렸다는 거잖아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네, 맞아요. 핵심은 바로 평범함이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도 일상적이었던 거죠. 마치 성경에 나오는 롯의 사위들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소돔이 곧 멸망할 거라는 엄청난 경고를 그냥 농담으로 흘려들었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사건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볼까요? 모두가 그렇게 기다려온 왕의 도착을 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 딜레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사람들이 그 사건을 놓친 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다들 뭔가를 간절히 찾고는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엉뚱한 거였다는 거죠. 화려한 쇼라던가 압도적인 권력 같은 것들요. 하지만 모두가 다 놓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와중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걸 꿰뚫어 본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시므온과 안나. 도대체 이 두 사람은 뭐가 달랐던 걸까요? 좋아요. 이제 시므온과 안나가 어떻게 그 엄청난 사건의 본질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므온의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통찰력이 얼마나 깊었는지 바로 느껴지거든요. 와, 그냥 아기를 본 게 아니죠. 전 세계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본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서 이 방을 비추는 빛을 봤다니,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결국 이 두 사람이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랄까, 하늘에서 번쩍하는 그런 거창한 징표를 찾아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다져진 그들의 내면, 그 영적인 자세가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눈을 뜨게 해준 겁니다. 바로 믿음의 눈 말이죠. 자, 그럼 반대의 경우도 한번 봐야겠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망쳐버리는 경우,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선포의 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요, 메시지 그 자체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동기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딱 와닿으실 거예요. 자, 목표는 여동생한테 생일 선물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게에 갔죠.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몰래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고르고 있더란 말이죠.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메시지가 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이런 개인적인 실수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큰 규모로 반복되어 힘으로, 우월함으로 메시지를 퍼뜨리려고 했던 제국주의 시대가 그랬고요. 또 일단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이른바 고지 점령론 같은 것도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왜 실패하느냐?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겸손과 섬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방법이 힘과 명성을 이용하는 거라면 이건 방법 자체가 메시지의 본질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방법은 뭘까요? 이제부터는 정말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방법, 그 대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위한 4단계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4단계의 순서예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아이디어가, 이 메시지가 정말로 내 시간, 내 우선순위, 내 모든 선택을 지배하고 있는가? 진정한 선포는 밖으로 소리치기 전에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면에서 시작된 확신은 결국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불의 대신 정의를 선택하고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구체적인 행동들. 바로 우리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요,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보통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영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강력한 메시지는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 가장 조용한 혁명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문장이 이 모든 역설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예수님은 제국을 힘으로 무너뜨려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십자가의 겸손과 사랑을 통해 왕이 되셨다. 진정한 힘은 강압이 아니라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 이게 바로 조용한 혁명의 본질인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은 가장 큰 목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진실된 삶, 변화된 삶의 조용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증거를 통해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과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내가 정말로 믿는 것에 대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을까요?